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진 평안, 깨어진 평강의 문제를 어떻게 회복하고 또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언뜻 보게 되면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들이 하나씩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짧은 권면들이 서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무관한 이 단편적인 사항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모든 권면들은 한 가지 중심이 되는 생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의 주제와도 같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 안에 깨어진 이 평강이 회복되고 또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은 후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그리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즉 이 약속들 앞에 나오는 그 내용들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또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권면에 순종하고 또 그것들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는 유력한 지도자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이들은 어떤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고 다투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이제 임박한 그의 죽음 앞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의 문이 닫히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죽음 앞에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 내가 더 많이 성공하지 못한 것, 내가 더 많이 진급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의 마지막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죽음 앞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용서받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은 항상 지나치게 방어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용서하지 못한 분노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관계 안에 믿음 대신 불신의 씨앗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어진 관계,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되고 또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건강하고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자유와 기쁨과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관계를 통해서 오는 유익과 또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 사이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관계의 불화와 갈등은 기쁨과 평강을 깨트린다라는 것 역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관계를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갈등도 있을 수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갈등과 불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불화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떠한 성숙한 자세로 해결하고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과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관용이란 자신의 우월함을 내세우지 않는 부드러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용서할 준비가 된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마음이란 뜻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용서하는 마음, 왜 품어내는 따뜻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5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 좋아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누구도 시키거나 강요하거나 요구하거나 권면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아주 독특한 의무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제사에서는 대부분의 제물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제사장이 그 일부를 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화목제의 제물만은 기름덩어리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살코기, 이 제물의 왼쪽 뒷다리와 가슴팍의 살코기 하나만 제사장이 주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모두 다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7장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감사의 목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낙헌제, 서원제, 감사제를 드리면 그 남은 제물을 당일날 다 먹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서원이나 자원함으로 드린 제물은 내일까지 먹어도 되지만 결코 모레까지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감사제라면 당일에 그 제물을 다 먹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물이 남게 된다면 그 제사가 연락되기는커녕 저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유대인들의 하루 계산법은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침에 성전에 가서 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 제물을 각을 떠서 제사하고 제사장에게 고기를 주고 나오면 대략 오후 한 2-3시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몰이 시작되는 오후 6시 정도가 되기까지는 불과 남은 시간이 3-4시간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 한 마리를 잡으면 700에서 800kg 정도가 나옵니다. 뼈를 제거하고 내장이나를 다 발라내도 한 300에서 400kg 정도의 살코기가 남습니다. 그 중에서 왼쪽 뒷다리와 가슴팍의 살코기를 제사장에게 준다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300kg 이상의 살코기, 우리나라로 하면 약 500근의 살코기를 3-4시간 안에 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나눠줄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 코드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불러서 먹는다고 그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핸드폰의 연락처 목록을 보면서 얘는 안 되겠어, 이 사람은 빼야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가리다가는 결코 그 재물을 다 먹지 못합니다. 결국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불러다가 함께 그 재물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목제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사람마저도 내가 식탁에 초청해서 나를 위해 먹어달라고 말하면서 함께 식탁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자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배자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주 그냥 잘 먹는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나와 얼마나 다른 이견이 있고 내 마음에 그를 용납할 수 없는 미워하던 그 사람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이 사람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제바흐 셀라밈이라고 호칭합니다. 직역하면 피 흘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번제, 속건제, 속죄제 모두 다 피 흘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화목제를 피 흘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화목하고 내 재물을 나눠 먹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의 문제이고 또 얼마나 쉽지 않은 문제였다면 수많은 제사들 가운데 이 화목제를 피 흘리는 제사라고 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의 지인과의 관계이든 아니면 우리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났던 동역자의 관계이든 우리가 화해를 이루는 것,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내 내면에 피를 흘리기까지의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합 안에서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추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서서 형제 자매 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화목을 추구하고 누리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진정한 평강,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도 이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화목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속 위에 경읽기 같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이웃과 나의 VIP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화목의 영광을 누리고 화목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바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실현 불가능한 하나님의 위로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불안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토대 위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삶, 염려가 없는 삶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염려하는 일에 대해 우리에게 이것은 굉장히 부질없는 일이다, 염려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의 그 결과는 그 운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염려하는 일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일이든 아무것도 그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라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최종 결정권자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열쇠가 내가 아닌 그분께 있음을 인정하는 표현, 그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에 기대어 서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에 대한 해결은 오직 기도인 것입니다.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도인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른 기도란, 능력 있는 기도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위에 감사를 더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더해진 기도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에 빠집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 근심의 무게를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최종 승인을 해야만 지금까지 그들과 격리되어 있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으로 가는 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은혜롭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명이 길을 걷다가 서로의 몸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야, 너의 몸이 회복됐어. 너가 다 나았어. 라고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 중 1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1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그를 구원했습니까? 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감사가 그를 낫게 했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함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있다면 곧 그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모두 쓰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제 감사 일기를 쓰면서 이 감사의 내용을 적는 그 칸 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이다. 전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란 책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크면 우리의 믿음도 큽니다.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무려 열흘이나 남았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열흘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감사일기를 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욱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까지만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가 영원히 감사일기를 쓰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와 화목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화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욱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깨어진 평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서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화목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화목을 통해 깨어진 평강이,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그 고백 위에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기적을 낳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더욱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언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린 기쁨을 깨어진 평강을 다시금 회복하며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셨듯이 우리도 그들과 화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날로 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임을 바라봅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